지난주에 저희가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봤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나눴죠. 안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5가지를 나눴는데 혹시 다 기억나는 분 계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예, 5가지. 저도 다 기억을 못해요. 예, 대략은 알고 있는데 그대로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리캡을 좀 하면 좋겠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즐거이 만족하실 만큼 완성된 상태다라고 나눈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하신 날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시작점이 된다라고 또 나눴습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하신 날은 모든 세상 만물이 복과 거룩으로 하나로 통합된 날이다. 복과 거룩으로 하나님과 만물과 사람이 모두가 하나 된 날이다. 예, 그래서 하나 된 날로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창조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창조의 목적이 된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안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참된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안식으로 불러들였다라는 것, 무거운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안식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마냥 쉬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휴식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도대로 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짜 사람, 진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 맺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예수님의 안식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식을 누리고 또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속 은혜로 누리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 구석구석에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요. 오늘 이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로 오늘 본문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예. 사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가 논하면서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은혜가 뭐죠? 은혜, grace, 영어로는 grace, 그렇죠? 예, 은혜가 뭐죠? 은혜, 다른 말로 친구 이름이잖아요.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예, 미국에서도 그레이스라는 이름이 주로 다른 나라 분들보다는 주로 이제 아시안 계통, 한인 분들, 중국인 분들한테 자주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이죠. 그레이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은혜, 그렇죠? 예, 저희 교회도 그레이스가 3명이 있어요. 2명인가 3명 있고. 예.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리고 어쩔 때 선물을 받죠? 여러분들 어떨 때 선물을 받죠? 생일날 선물 받고 졸업 선물 받을 때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로 친구들한테 받아내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은혜와 선물은 동일하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쭉 1절부터 4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부터 5절까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미리 읽어오셨거나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다면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이 감지가 되셨을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우리가 whenever we read chapter 1 and 2 of Genesis,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장으로 들어오면 뭔가 또 다른 것을 창조하신 것 같단 말이에요. 1장과 2장이 연결이 상당히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할까요? 연결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1장에서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2장에서도 사람을 또 창조하신 걸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1장과 2장을 따로 보자라는 것, 어떤 연속선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을 따로 보자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입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장의 말씀과 그리고 2장 3절까지의 말씀,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고, 오늘 보게 되는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을 중심으로 기록된 창조 역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창조 이야기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의 창조의 이야기의 서론이 바로 1장이라는 것입니다. 2장부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을 위해서 1장이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2장부터 사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 역사를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 볼 텐데, 그래서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러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러하였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러하였다. 그리고 개역교정으로 보면 내력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se are the generations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러하다, 이런 세대다, 내력이다, 톨레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으로 창세기 안에서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족보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톨레도시라는 것이. These are the generations.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가 흘러요. 그러고 나서 또 톨레도, 또 These are the generations라고 또 나옵니다. 그럼 족보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 오늘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역사. 어떤 역사가 시작되느냐? 바로 사람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의 역사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출발점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뭐 스스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역사 속에서 그 중심은 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인간 역사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어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돼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 가시는가를 볼 때에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야훼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 호칭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라는 이름. 주라는 뜻이에요. 주. 야훼, 여호와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과 언약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뜻해요. 그것이 바로 야훼, 주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훼입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 나와요.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호칭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예. 그 야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인간 역사 안에서 주인 되심을 뜻하는 겁니다. 예. 인간 역사 속에서 주인 되신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까지, 오늘 본문부터 3장까지 여러분들 주 하나님, 주 하나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계속 나와요. 인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주인이다. 백성들의 주인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요. 그런데 이 주 하나님의 패턴이 끊어진 게 뭐냐면은 3장입니다. 3장에 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관계를 누가 깹니까? 3장에서? 뱀이 깨요. 그래서 3장에서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근데 그 뱀은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를 빼버립니다.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예.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확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라는 컨셉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주 하나님, 사람의 주인 되시는,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훼 엘로힘. 자,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야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 4절과 5절에서 보게 되느냐. 이 은혜는 지금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이. 근데 지금 5절을 보게 되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아직 내리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땅에는 아직 사람이 없는 거예요. 땅을 갈 만한 노동자가 없다라는 말이죠. 예. 그런 상태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비를 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비를 어떻게 내립니까? 저희가 최근에는 그 기술이 발달돼서 뭐 구름 위에 뭐 뿌리면은 뭐 인공비가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올림픽이나 뭐 중대한 어떤 뭐 이벤트가 있을 때는 그렇게 비 내리는 뭐 장치가 있대요. 근데 그게 인공비지 뭐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자연적인 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를 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땅을 갈면서 생명을 섬기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확실히 사명이 다른 거죠. 할 일이 다른 거예요. 직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할게. 비 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비 내리기를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리셨다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볼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이미 동역자로, 코워커로 여겨주셨다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구상하고 계셨는데 사람이 나타나기를,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기를 기획하고 계셨는데 자, 어떻게 만들까? 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만들자.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 네.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동역자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네. 그런 은혜를 이미 보게 되고 그런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뱃속에서 그냥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나온 어떤 뭐 생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들을 이미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 자체가 사랑이었고 계획하신 것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었다. 그래서 동역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 복을 여전히 주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으로 약속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언약을, 그 은혜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요. 드디어 이제 사람이 만들어진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땅에서 물이 솟아난대요. 그리고 땅을 적셔 주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쏴주신 거예요.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땅을 적셔 주시고 그리고 물로 적셔진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진흙이라고 불러요. mud, clay.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인종 색깔, 사람 색깔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코미디언이 뭐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가 브라운이다. 사실 백인도 백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을 어디서 제일 많이 느끼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들,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피부를 보면은 백인들보다 더 하얘요. 백인이 따로 없다. 백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백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연한 갈색. 그리고 조금 더 짙은 갈색도 있고 갈색인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호흡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진흙으로 공작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여름방학 과제물로 제출하기도 하고 과제물로 막 제출하려고 가지고 가는데 막 뚝뚝 떨어지고 학교에서 또 그냥 대충 또 붙여다가 또 제출하고. 진흙으로 만드셨는데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다라는 거.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이해력으로는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굉장히 신비한 생명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진흙을 만들어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지. 있으라면 있었어요. 거기 있으라면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 거기 있으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바로 유일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6절과 7절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물질 안에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 넣으셨다. 어떤 물질 안에 어떤 생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은 어떤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그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냐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것 같단 말이죠. 바로 사람이 땅에서 왔다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에서 왔다라는 사실과 함께 야훼 하나님, 주 하나님이 인간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한 몇 주 됐는데 사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그리고 첫 번째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죠? 뭐라고 하죠? 아담이에요.
아담과 아다마와 아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에서 나왔다. 예. 흙에서 나왔다. 사람은 땅에서 왔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6절과 7절 속에 그리고 2장 속에 계속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You are good looking dirt. 네? 잘생긴 진흙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부끄러우신가요? 아직 덜 겸손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진흙이란 말이에요. Good looking dirt. Good looking dirt. Or dust. 먼지라고도 표현해요. 티끌. 자,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야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발견하게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지속적으로 생명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주무셨죠? 주무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밤에 주무실 때 숨이 끊겨 있다가 잠시 여러분들의 심장과 모든 폐 활동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알람이 딱 울리면서 호흡이 갑자기 시작된 거 아니잖아요. 밤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호흡하셨어요. 일어나고서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지금 호흡하고 계세요. 앞으로 1시간 뒤, 앞으로 하루 뒤, 앞으로 일주일 뒤,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호흡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알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력이 여전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력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 숨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진흙 안에 숨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기 전까지는 시체에 불과하고 그 숨을 걷어 가시면은 우리는 시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 8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 자, 지금 에덴이라는 큰 지역을 만드셨고 그 동쪽에 동산을 하나 만드셨고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delight,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예.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허물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파이널 exam, 온갖 종류의 자격증 시험, 온갖 종류의 질병과 죽음이 들어오기 직전의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상상을 하기에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이 세상에 쩔어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기록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상상하기는 힘들어요. 아무튼 굉장히 기쁨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한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낙원이자 성전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함께 그 영광과 복을, 기쁨을 나누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적지 않은 분량으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부터 만약에 내가 성경을 일독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서 2장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읽으실 때 그냥 건너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뭔가 특별한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역 이름 몇 개가 있고 그나마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지명 이름이 그래도 있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지명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지명은 지금도 사용돼서 대략 어디쯤인지 안단 말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예. 사회과 부도, 사회 시간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죠? 예. 문명의 시작은 강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이 지역은 아무래도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가 보다. 에덴 동산은 그 지역에서 있었나 보다라는 러프한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라크 지역이다. 예. 9절을 볼게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 지금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내신 사람이 거주하는 동산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9절부터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9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주셨대요. 예.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의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주셨다. 부패되기 직전, 사람이 인간 세상이 타락하기 직전의 열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상상이 가세요? 예. 반응이 오늘 참 좋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먹방 보시잖아요, 유튜브로. 그럼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를 보더라도 상상하면서 먹잖아요. 상당히 즐거운 프로그램이었어요, 흑백 요리사. 근데 뭔가 찝찝해요. 왜냐하면 냄새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좀 억울해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날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수많은 열매를 다 따먹으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을까? All you can eat인 거예요. 무제한. 네. 다 따먹어라.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생명나무를 만들어 심어 놓으셨고 자라게 하셨고, 동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서 자라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존재를 표시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심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무엇이 흘렀다고 했습니까? 에덴에서 무엇이 흐른다? 강이 흐른대요. 강이 흘러요. 강이 흘렀다라는 소리는 하류에서 상류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람에서 탑으로 흐르지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탑다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돼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산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백성들에게 만남과 동시에 법을 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산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거나 산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 산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강 4개가 막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필요한 물도 공급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자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물이 공급을 해줘요. 생명들이 자랍니다. 그 생명의 자람과 생명의 자람, 사람의 손길까지 이제 합세해서 흘러오는 강과 사람의 노동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된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12절 뭐가 보입니까? 생명이 강이 흐르면서 먹을 게 많고 올육해니시고, 지금 12절에 또 뭐 있어요? 질 좋은 금과 향료와 보석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저는 11절까지만 생각을 해도 저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올유캐닉, 강이 흐르고 얼마나 멋져요. 네. 근데 12절에 금과 보석도 주셨어요. 질이 좋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금은 보석 전문 가게 이름이 생각났어요. 에덴당. 에덴당. 좀 재밌잖아요.
에덴 땅.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세상이 부패되기 직전에 이 금과 온갖 보석들의 질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휘황찬란했을까요? 지금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신 여기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사람이 살아야 될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집이었단 말이에요. 집을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이 아름다운 에덴의 자연, 이 바로 지금 아주 짧지만 이러한 장치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체, 우주 만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덴 동산에 지금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이 디테일이 나중에 이제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바로 성막과 성전을 꾸밀 때 만들어지는 장치, 그 안에 디테일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부터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읽으실 때 지루하게 느끼시는 부분들 뭐죠? 여기서는 이러한 색깔로 뭐를 붙이고 뭐 이런 색깔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만물과 또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런 자연 만물, 이런 디테일들을 갖다가 그대로 심어 놓으신 거다. 예. 그거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라. 예.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봐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의 노력으로 누릴 수 있는 복들인가요?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강이 흐르고 강의 흐름과 동시에 생명이 자라고 번성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게 맛나기 좋게 좋은 맛을 지니고 있는 열매들이 맺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누릴 수 없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풍요로운 세상에서 하나님과 지극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은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Full of grace, full of God's grace. 그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자 요지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본문,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다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다스리시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은혜. 두 번째, 생명의 호흡을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걷어차죠. 예, 걷어차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깨요. 그게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내년 2월부터 들어갈 본문이에요. 자, 이게 문제가 돼요. 분명히 메뉴에는 짜장하고 짬뽕 그 둘 중에 하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볶음밥을 시킨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중국집 갈 때 그렇잖아요. 한 가지 메뉴로 통일하면은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먹는 우리도 그냥 편하고. 근데 가끔 가다 이렇게 뭐 하나 특별하게 시키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거 하나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깨지는데 무엇이 깨졌느냐?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신 모든 은혜를 다 깨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은혜를 깨고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호흡에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살게 하셨는데 제한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 리밋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냥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사람들의 헛된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사람의 헛된 욕망, 저와 여러분들의 욕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망이 말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땀을 흘려야 되고 여전히 싸워내야 되는 그런 힘겨운 삶의 여정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거란 말이죠. 예. 그냥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냥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헛된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 차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한 저주를 맞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에덴에서 시작된 지금 생명의 어떤 그런 은혜가 흘러야 되는데 에덴에서 지금 뭐가 시작됩니까? 3장에서는 이 죄의 저주가 흘러서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죄의 저주가 모든 사람과 만물들에게 강같이 흐르게 되었다. 이 저주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요. 감사는 가끔 가다가 하긴 해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까 감사하고 12월 31일 11시 59분 PM 직전에는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들 1년 동안의 삶을 조금 리와인드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은혜에 감사를 많이 하셨나요? 혹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불평과 불만이 혹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어떤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이 불만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어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해소의 제목이 바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감사 대신 불평의 마음이 더 클 때가 많다라는 거.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더 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지 않았는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들을 문제로 삼고 살아가는 그 일상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꼬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돈으로 여러분들 암이 고쳐집니까? 돈이 있으면 다예요? 우리가 권력이 있으면 답니까? 한국의 수많은 재벌들, 이 세상을 통치했던 수많은 왕들이 부와 재력과 권력을 다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은 무덤에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맛보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죽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죠. 돈으로 되는 삶이면은 진작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돈을 심어 주셨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무덤에 갈 운명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너무 빠듯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빡빡해요.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가는 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코미디 같지 않아요?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들을 강물처럼 흐르는 영원한 생명수로 살려내셨다라는 거. 마치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생명들이 솟아나듯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흘러서 지금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날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예수라는 생명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됨으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이 생수는 요한복음에 와서 그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죽어있는 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호흡,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이 되지 아니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공동묘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강물처럼 흘러보냅니다. 물이 흐르듯이. 그 물줄기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어요. 2024년이라는 이 시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복음의 메시지,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강물 가운데 띄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대신 태어난 사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포인트 삼고 말씀 맺고 싶어요. 어떤 상태로 돌아가느냐? 에덴 동산 상태로 돌아가요. 조금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오늘 여러분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간단하다. 저의 눈에는 기쁨과 즐거움,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복잡하세요? 지금 에덴 동산의 삶이 복잡할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전혀 안 드시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 속에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을 누려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베푸신 은혜를 다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돼요. 어떤 삶?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다스리는 사람들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돼요. 세 번째,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마음으로 누리면서 우리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모두 회복하게 돼요.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선교사들이든지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상당히 단순해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그래서 그 역사라는, 인간 역사라는 이 세상의 역사의 그런 흐르는 물 가운데, 그 강물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성령의 생명을 함께 숨쉬면서 서로 힘과 격려를 얻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네, 매우 간단한 삶,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한 인생, 여러분들 새로운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길은 그냥 완성된 인생길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직도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주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다 대신해서 뒤집어 쓰셨어요. 그 예수님과 묻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조종관을 내어드리고, 나를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생명 주신, 오늘도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주인됨을 맡겨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재차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실 때에 우리는 이 고백이 여전히 필요해요, 여러분. 예.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예.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깨닫는 순간부터 그래, 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것인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연봉, 여러분들의 프로모션,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인턴십하고 여기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 낳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요소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이 그래서 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시고 그냥 여러분들 맡기세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다 맡기십시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길게 오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일 아니에요. 예수라는 구원자의 손에 여러분들 맡기시고 야훼 알로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며 그 복을 또 다른 분들에게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